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가 성탄절이 오늘 일날의 행사가 아니기를 원하고,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내가 다시 산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오늘 축하하는 날인 거예요. 그게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큰 기쁨, 감격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 이 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감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또 하나님을 앞에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생신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신은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인 거예요. 모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멸감, 모든 부끄러움, 수치들을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 우리는 정말 마음껏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1세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이들에게 처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인생의 그 고달픔을 몸으로 다 표현하면서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할 주, 모든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주 자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시간이 되길 원하고,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를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을, 감격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했을 것이고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아마 줄을 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으려고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하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으로 와서 목에다 힘주고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천사들에게 목자가 먼저 나타난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그 초대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분이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막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그냥
나의 모든 것 욕심 없이 살면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진정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참 평화가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애타게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주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겠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하러 오신 분이고 모든 인류에게 밤늦도록 고된 인생의 고달픔의 그 삶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인류를 주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큰 막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가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혼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놀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무섭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온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왔느냐고요? 온 백성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는데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런데 구주는 누구입니까?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구속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는데 그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요 메시아주시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온 심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내가 천국 백성 된 거에 대한 그 감격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 된 거에 대해서 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삶에서 체험을 경험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 문제 해결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구나,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매일 체험합니다. 매일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일이 감격이라고 믿습니다. 큰 기쁨일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소식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가 무슨 좋은 날이고 무슨 기쁨의 날이냐고, 그냥 우리 쉬는 날이지, 우리를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왜 그 오는 날 같은 날,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5명 이상 모이나 안 모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 모이나 안 모이나, 불꽃 같은 노로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감격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 그냥 평상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감격이 남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감격이 남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면서 그 애타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렀는데 부모의 생일인 것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감사하다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으면 말은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라 그런 거 하나도 모를까,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은 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로 도리로서라도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천국에서 찬양과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나를 위해서 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런 감격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큰 기쁨을 갖나요? 내가 어느 때 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때 우리는 큰 기쁨, 감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취직했을 때입니까? 결혼했을 때입니까? 승진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됐을 때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은 어떤 상황이 바뀌면 곧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갖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그런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찾으면 계속해서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기쁨, 나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까짓 것이 무슨 기쁨이냐고, 내가 언제 자녀 삼아 달라고 했냐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작은 기쁨은 안 이루어지면 그 작은 기쁨 가지고 막 그냥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다 그 작은 기쁨 없어지면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잠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감격의 삶을 삶으로 나머지 그 작은 기쁨들은 다 감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품어버릴 수 있는 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기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내가 기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런 큰 기쁨, 그 좋은 소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만이라도 다시 한번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한 말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분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분은 왕이신데 모든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너희들이 가서 내 말을 믿고 가서 보게 되면 아기를 보게 되면 내가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늘 보좌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평화를 누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소원했느냐 그것을 주기로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막 천사들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만이라도 막 기뻐 뛰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그 보혈을 흐른 곳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른 곳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간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자유하게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 공기 속에서 다니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피해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조심은 하면서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밖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자녀 준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심은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베데스다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저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지켜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오셨을까? 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오셨을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만한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심부름을 시키고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먼저 듣게 해냈구나.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내가 무슨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네. 내가 무슨 잠자다가 지금 꿈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받았더라면 이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여 가로되. 한 사람은 가자고 하고 한 사람은 이게 무슨, 너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믿냐? 너는 믿어지냐? 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했으면 또 얼마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말할 때에 이들은 이 모든 말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아기를 너희들에게 갖다 보여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구유에 나인 아이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아이를 찾자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사그러들기 전에 그 뜨거운 마음 아멘 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한번 따져보고 내가 손해가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빨리 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축복도 내가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할렐루야.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의 마음,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먼저 예수님 나신 그 기쁜 소식, 큰 기쁨을 누리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또 이 들은 거에 있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구나, 진짜구나 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니 그럽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왔냐면 우리는 지금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밤늦도록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고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오더니 지금 11절에 했던 말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지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은 지금 목자들은 천사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만 들었어, 알았어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소식을 와서 지금 전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쁜 소식은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삶을, 증거된 삶을 나머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 하나 알면 됐지 뭐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왜 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와서 바쁜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와서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복음을 또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바쁩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여기에다 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쓰잘데없는 것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들은 잘 신비에 새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 같은 소리냐고,
이런 지금 목자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구주가 태어나셨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대. 아니 왜 그 소식을 너한테 말하냐고. 왕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말을 선지자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제사장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너같이 밤에까지 일을 해야 되는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목자에게 전하느냐고. 그러니까 귀등들 깊이 새겨들지 아니하고 흘려 듣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리아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다가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잉태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내가 뵌 분이 예수님이실까?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일까? 구원 주실까? 이분이 메시아일까? 근데 오늘 이 목자들이 와서 말을 들으니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천사가 했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확 더 믿어지면서 큰 은혜 있었을 줄 믿습니다. 더 큰 감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만 멈추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데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천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만 그쳤으면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취하겠다고 행동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마리아가 가로되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묵상하는 데서만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알려고 애타고 또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다라면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고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놀라운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이 마리아는 자기가 실제로 말씀대로 아기를 낳은 후에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데서 꿀꺽 삼켜버리고 그렇대 해서 끝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했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여전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목자들이 지금 천사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줄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아이에게는 내가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막 설렙니다. 빨리 가서 내가 아이를 찾아서 빨리 가자. 우리가 서로가 합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찾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기쁜 그 축복을 먼저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내가 계집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 밑에 종이오니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탄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일 만에 21절 할례할 8일 뒤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면 마리아야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 천사가 해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 율법에 순종합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식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뵌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인데 내가 무슨 뭐 할례를 하고 뭐 이제는 왕이잖아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 정결의 예식을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성별되어 살라라는 표식인 거예요. 할례는 구별되어 살라라고 우리에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할례는 성별되어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 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할례는 그 표피를 남자의 그 성격 표피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인데 그것을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들어가야 할 판인데 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누워있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 금방 쳐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 사람들 쪽으로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례는 구별인 것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그 할례를 행한 것은 그 다른 사람과 사는 철학이 달라야 되고 인생관이 달라야 되고 사는 식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할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례 받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할례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법과 다른 법 속에서 또 그 세상에 있는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지키는 그 것과 다른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며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인생관이 철학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고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세상의 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령으로 살려고 하고 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누군가 직원을 하나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정직하겠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성실하겠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구나. 책임감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다르게 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봅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상 것들보다 더 못하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쓰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팔이 부러져서 왔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 팔 부러뜨리면 너도 가서 팔 부러뜨려야 돼. 네가 네 힘으로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든 법을 통하여서든 반드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책임의 법인 거예요. 책임의 법.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으면 너도 그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갚아라가 아니라 내가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막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기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보험회사에서 더 잘해주도록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은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한 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지 목소리 크게 해서 이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를 막 크게 냈어요. 하나님 제가 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병원에 가서 누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나에게 큰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그렇게 하고도 내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차에 타는 거 블랙박스.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블랙박스. 나는 블랙박스가 나의 모든 걸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사고를 냈는데 블랙박스 딱 갖다주고 막 봐보라고 블랙박스 보라고.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구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블랙박스 들이대면서 막 이거 보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를 갚아라 그러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고 할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평생 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뭐 할례 받았어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할례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그 90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할례를 행할 때에 그 할례 받은 자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손해를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20절에 보게 되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은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고 와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와서 받습니다. 바쁜 모든 것 내려놓고 와서 받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기 전과 후는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믿고 만난 자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눈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을, 찬송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 정말 어이없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기쁨은 크고 오히려 더 감사와 감격은 클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서 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라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수모와 모멸감 다 견디시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 그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